최근에 뉴스 중에 백종원 씨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예산시장에 있는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 해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찾아봤더니 충청남도 예산은 백종원 씨의 고향이었는데 2016년에 최재구라는 예산 군수가 예산시장에 곱창 특성화 거리를 만드는데 백종원 씨 이름을 이렇게 빌려와서 너무 많이 울리는데요. 백종원 이렇게 국밥거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2016년에 탄생한 거리입니다. 고향에서 힘들게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됐으니까 고생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견학도 시키고 새로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레시피도 제공하고 해서 이렇게 그 나름의 헌신으로 꽤 유명한 거리가 되어서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손님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국밥을 만들었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거기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했나 봐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 또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숙박비를 2배로 받는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런 불만들이 백종원 씨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제 상인들을 만나서 당장의 이익을 보지 말고 길게 봅시다. 그래서 국밥의 맛을 향상시키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의 최고의 국밥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구호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구호는 너무 멋졌어요. 맛을 유지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이렇게 장사 방법을 다 바꿔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가게 중에 하나는 이게 고기를 삶아서 국밥을 만들지만 전날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돼지고기가.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그것을 내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그대로 내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그걸 발견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날 삶은 고기만 국밥에 넣어서 팝시다.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상인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위생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벌벌 물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백종원 씨가 결국 자기 이름을 빼달라, 더 이상 그래서 관여하지 않기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좀 댓글을 봤더니 아무튼 이렇게 험악한 댓글이 달렸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만 도와줘야 한다. 배불러서 그런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 개구리 올챙이적 잘 모른다. 시절 모른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기로는 이제 거리가 한산해져서 그 이제 상인들 중에 다시 백종원 씨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쩜 예수님 믿는 거와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그다음에 실패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과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설, 그리고 절망, 죽음, 이런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 격려, 인내, 거룩함, 이걸 추구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꿈과 희망 가운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불편해지고 귀찮아집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내 시간에 대한 제약을 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내 돈에 대해서 제한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적당히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내 욕망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 아무 때나 나와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언제만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때만 오시면 됩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줄 분이니까 나는 적당히 죄를 짓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지면 꼭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종원 씨와 이 예산 사장님들과의 시장 사장님 갈등,
예수님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성도들의 갈등, 이 원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지식과 인격적인 관계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건 뭐만 원하냐면 백종원 씨의 앞선 지식을 원하고 백종원 씨의 명성에 맞는 명성의 이름을 원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종원 씨는 자기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만큼 맛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게만큼 위생적이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만큼 서비스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원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에 걸맞는 가게와 거리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 가게 상인들이 백종원 씨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백종원 씨와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그런 관계는 거절했어요. 뭐만 원해요? 그 사람의 명성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지식만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죄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간판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시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막 달려왔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귀도 뭘 안다는, 귀신도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안다는 겁니다. 마귀도 이거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근데 마귀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마귀가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지옥에 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는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귀신이고 이런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귀찮게 간섭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서 난동을 피우고 이것도 일부 증상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귀신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 거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착해요.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완고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약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산 시장으로 돌아가면, 예산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산 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 때문에 백종원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백종원 씨의 좋은 고기를 씁시다. 청결을 유지합시다.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고객들을 응대합시다. 이렇게 아마 백종원 씨의 제안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거리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최고의 국밥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가서 촬영하고
그럼 또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 어때요?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뭐 맛있든 맛없든 국밥이지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만 또 한번 가서 또 유명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때까지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였을 수도 있는데 왜 놓쳤을까? 그릇이 작아서, 사람들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눈앞에 이게 너무 쓸려서 변화를 거부하는,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신방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무 부활하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어요? 잡히시는 말 안 하면 좋은데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2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때 나서지 못합니다. 베드로 마음 뭐예요? 돌아가셨으면 그냥 가시지. 이거 오셔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날 보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근데 오셔버리니까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껄끄럽습니다. 원래 베드로 성격은 어때요? 예수님 오시면 난리치는 다혈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경에 보면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뻔뻔히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가 이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인터넷 나온 어느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할아버지 죽음을 인해 받아들이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시체를 냉장고로 옮기는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마누라, 내가 죽지 않았으니 의사에게 좀 말해줘.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가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계속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반응이 없다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의사 말 들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겉으로는 죽어서 슬픈 척했지만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 이게 다시 살아나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돌아가셨으면 가셨어야지. 이게 다시 오시니까 대면하기에 매우 껄끄럽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갈등을 합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해놓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죽음이 들어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계속 인정해 주실까, 이런 마음. 2번째는 이제 다 이왕 버린 몸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 막 갈등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결론을 냈는데 근데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날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면 자기들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깃발을 세우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했더니 몇 명이 따라붙어요? 6명이 다 자기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나서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첫 번째 1명, 디두마람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3명,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7명이 11명 중에 1명은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 11명 중에 7명이 한꺼번에 다 제자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얼싸덜싸 나섰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는데 그런데도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기적만 한번 보여주면 예수님을 절대 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민규야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을 봤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낙심하더라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적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기적을 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예요? 자기들은 낙심해서 안 된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보는 것은 우리 눈만 현혹할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충동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막 특별한 방법을 쫓아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뭔만 있어요?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랑을,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을 봤던 제자들은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7명이 한꺼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 전문 어부들이었다니, 그 사람들 원래. 그들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마을로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1만 명 이상 사람을 배불리 먹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등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일들과 가르침을 들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계속 지나갑니다. 물고기 그물을 내리지만 이건 신용이에요.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누가 묻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는 다 어디 모여 있었어요? 배 오른편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아셨죠. 아무튼 그들이 집결하고 있었어요. 전에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 첫 번째 그 배로 쳤던 그날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또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날 베드로는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호숫가에 배를 대놓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기 때문에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부도 아니면서 점점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순종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선 베드로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뭐가 좋아요? 예수님 함께 있는 게 좋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좋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뭐만 좋아요?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고 이게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다닌 게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초심 너무 좋았던 그때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초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제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시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그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영이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수영을 해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 뭔만 생각했어요? 연애를 해보면 안 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달려가게 되죠. 이게 바다였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수영을 쳐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띄어서 줍니다. 7명이었으니까.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어색함 속에 예수님 뭔 말 하세요? 계속 떼어만 주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색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색함의 시간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해, 무슨 말을 했을까? 어색함 속에 베드로는 제가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런 마음.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등등등의 수없이 많은 대화들이 어색함 속에서 말이 없는데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 생일이 되어서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갔더니 장난감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아들이 꽂혔던 장난감이 있는데 최신 로봇, 조립 로봇 장난감이 있는데 너무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싼 장난감 고르면 이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절대로 그건 싫고 그 비싼 장난감만 사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그것은 좀 쓰다 보면 고장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들은 계속 띵까를 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지. 그러면서 아이가 그럼 저는 장난감 아무것도 안 살래요 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회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날이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어색함 속에 수없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어색한 식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저밤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옆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네가 정말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예상 질문이 이거였어요. 대화를 하려고 했던 예상 질문은, 너 그때 왜 그랬어? 예수님이. 두 번째,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세 번째, 내가 그러고도 제자냐? 예수님의 베드로의 예상 질문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준비한 정답이었어요. 답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질문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했던 그 이야기 뭐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본인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원문에 보면 좀 질문이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막 헬기 부릴 때 아가페 100배,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데, 이 성격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을 필레오, 우정으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겸손해진 겁니다. 베드로가 막 난리 칠 때는 뭐 아가페 100배, 나는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할 사람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 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라고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상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칠 때, 할 수 있다고 난리 칠 때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실패하고 낙심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내 사역을 네가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깨졌을 때 이때 사명을 맡기실까요? 그때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을 적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나이 40살에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지켜야겠다. 동족을 핍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80살이 되어서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잊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변명합니다. 이제는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죠.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왜? 가라고 난리칠 때는 말리고, 이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걸 풀어야 사실 이게 오늘 본문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신 겁니까? 헷갈리게. 지금 이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좌절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를 정확히 알아요. 은혜란 모든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모든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생활할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갈 집, 내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평소에는 임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졌을 때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단단한 자아가 있어요. 깨지지 않는 자아, 자기 것이 단단하게 있을 때 말로는 뭐라고 하냐? 은혜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도 내가 있고 저 일도 내가 있고 나는 이런 헌신도 했으니까 이런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은혜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했듯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 호언 장담했습니다. 만약 호언 장담할 때 일이 잘 풀렸어요. 3번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중에 봤지? 너희도 봤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난 뭐예요? 예수님 말 들어가 아니라 내 말 들어. 여기도 많을 겁니다. 집에 가면 애들한테 내 말 들어. 다 내 말 들어. 그러면 기독교 안에 베드로파가 새로 생겼을 겁니다. 내 말 들어 하는 베드로의 말을 따르는 베드로파가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에 반응할 때는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때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못하면 내가 철저히 죄인이면 말로는 해요. 기도할 때는 합니다. 죄인된 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하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을 뭘로 먹여야 될까요? 내 가르침일까요? 예수님 가르침일까요?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왜 이단이 되느냐? 이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가르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지혜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역할은 그 역할입니다. 내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는 철저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듣고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절망하고 무너졌을 때 그게 필요하냐면 그래야 자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단단히 많아요. 내 것이 가득하면 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앞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다. 능동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할 때 능동적인 삶이 성숙한 삶일까요? 수동적인 삶이 성숙한 삶일까요? 수동적인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다 가자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미숙할수록 난리를 칩니다. 뭐 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깨지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시장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을까요? 그래도 그 요식업계에 많은 큰 성공을 이뤘던 백종원 씨의 그 방법을 수용하고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했다면 아마 크게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백종원 씨가 하나님 아니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믿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보면 이게 미련한 삶 같아요. 어리석은 삶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완전 실패한 제자처럼 보였을 그때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을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 자아냐 이걸 보십니다.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저는 병들었다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들면 목회를 잘못하고 벌 받아서 병들었을까요? 제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목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병든 걸 성도들이 이야기 못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자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적당히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고 성공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